오늘은 제목은 하나님은 농부시라. 자,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 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농부는 농사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설명해 놓았기에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물이라고 우리가 한 것은 성경 안에 모든 것으로 비유로 우리가 기록해 놓았기에 그것을 우리가 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줘야만이 그것을 만물을 우리가 지었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농부로 말씀하신 것은 농부로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라 했으니 나무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뿌리가 되겠죠.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한 것은 뿌리가 있어야 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하나님께서 뿌리가 되고 예수님이 나무가 되며 또 사도들이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또 사도들은 많은 제자들에게 생명이 전하여졌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고 또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뿌리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잠시 우리가 설명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야만이 성령을 우리가 제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살아났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잘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제자들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새로운 하늘의 교훈을 제자들에게 임해줘야 되겠죠. 예수님 영이 제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 하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냐면은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살아나셨다는 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이 제자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믿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지 않죠. 또 복음을 같이 전해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왔죠. 그럼 다시 이제는 성령을 여러분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이 성경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만대요 깨달았어. 많은 사람한테 이 성령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시 또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또 썩어질 시라는 것은 또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살았다 할 수 있지만 하늘에 나오는 이 교훈은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흘러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만대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대요. 제거해야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제거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대요. 제가 할 수 없으면 오직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한대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2장 4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예, 생명을 바랐다가 교만과 욕심 또는 탐욕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식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벌레가 많대요. 나무에 깔아 먹고 있는데 그래도 놔두면 옆에 가지도 많대요. 이어지겠죠. 그러면 옆에 가지도 서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잘라내야 하겠죠. 그래서 가지가 잘라내기 때문에 이 가지는 많대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 잎사귀로 알 수 있겠죠. 잎사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명기 32장 2절에서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먼저 귀로 들었어. 하늘 교훈을 비처럼 한대요. 우리 심령에 담아 잘못된 것은 빼고 좋은 것은 심을 줄 알아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입으로 전할 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에스겔 우리 47장 12절에 잎사귀는 뭐 한대요? 약재로가 된다고 하고 계시록 우리 22장 2절에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나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한대요. 그 나무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성령이 하는 교훈을 깨달아 입으로 전하게 되면 자신도 살아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왜 잎사귀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면은 비유죠. 우리가 나무에 잎사귀가 안 나면은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가지가 어떻게 해요? 일 잘라야 되는지 안 잘라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요거를 비유로 설명해 놓았다고 보면 되겠죠. 왜?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면 아이고 가지가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바로 만돼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유로 표현해 놓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잎사귀는 약재로라 하는 것은 잎사귀가 떨어지고 나면은 누가 먹어요? 그름은 자기 자신이 먹죠. 그러면 그 그름이 자기 자신이 먹기 때문에 약재로가 자기가 약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백성한테 또 약재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계시록에는 또 왜 잎사귀가 만골 소성하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푸른 잎사귀에 만대어 와서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이 말씀을 생명을 받아서 많은 백성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두었다고 보면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 3절과 4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만되어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만되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 교훈은 뿌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믿고 행하게 되면 깨끗하다고 하시죠. 왜? 원고는 대신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아까 전에 깨끗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가지와 나무에서 나는 모든 가지들은 깨끗하니까 말씀이 하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한번 일러준 말이 많대요. 깨끗할 수밖에는 없죠. 사람의 에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하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걸러서 지키는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교훈은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말인데요. 교훈이기 때문에 걸러서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지키는 새 계명을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보이면 우리가 죽어버리게 되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 만대요. 하나님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모세나 모든 뒤에서 숨어 있었죠.
그것은 뿌리가 보이면 우리는 뭐 안 돼요? 나무와 가지가 모두가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유해서 뿌리는 영이면 또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나무를 키우게 되면은 나무를 뽑아버리면 그 나무는 말라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뿌리를 보존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안 돼요? 영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교훈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라 또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뿌리는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늘에서 주는 교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고 가신 새 계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하여 준 것이죠. 그러면 율법과 교훈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유대인과 갈릴리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그것을 뭐 안 돼요?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주는 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귀한 생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 늘 기도할 때 피만을 말씀 많이 했죠. 그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우리 들어서 생명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을 이루시기 전에 구약에 예언되었으며 또 오늘날 마지막 때인 오늘날 사도들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잘 기록해 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 뜻은 우리 예수님 오시기까지 암흑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죽은 자나 다 보면 왜 죽었다고 하면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없는 것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 주는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지 아직까지 죽었죠. 왜 그러나 하면은 예수님은 구약을 일하러 오시기 때문에 구약의 큰 모든 발자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죽는 것이 뭐냐면은 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는 것은 이 모든 죽은 자들 있는 이 말씀에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늘의 이 말씀을 다시 뭐 한대요? 새로운 부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 없는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육과 영으로 살아나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믿는 자는 뭐 안 돼요? 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영과 육이 함께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육과 영이 뭐 안 돼요? 깨끗하여야 형제가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뭐 안 돼요? 깨달아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뭘 의지하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뿌리시고 이 근원 대신 영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오늘 이 말씀이 합당한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을 또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이 상고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믿음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